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익숙치 않을 거고 몇 번 오신 분들은 아마 뭐 저희는 뭐 정해진 것도 없고 뭐 책 펴놓고 뭐 책을 읽지만 책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실제로는 저의 이제 난감함이라고 해야 될까? 저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좀 구하는 게 뭐냐면 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수행, 마음 공부, 도, 깨달음 이런 단어에 솔깃하신 분들 한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애초에 이제 처음 꼭 우리 교실에도 저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꼭 처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예요.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뭔가를 따로 찾는다는 거예요. 왜 따로 찾냐면 가장 비근한 예로 자기가 어디 있나요? 자기 어디 있어요? 그죠? 보통 우리는 이래요. 어떤 위치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걸 자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기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이게 자기인 이유.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일단 내가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의 시선이 이 육체에 달려 있으니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볼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의가 다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이게 강렬하게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보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자기 육체를 자기랑 동일시하는데 이 육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지각하고 있는 게 맞나요? 몸이 또는 몸의 일부인 눈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일단 보고 있는 거는 센서는 육체가 가지고 있고 이 센서를 통해서 내 의식이 인지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기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냐 아니면 몸이 아닌 무엇이 몸을 의식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의식이 몸을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예. 의식 예. 이 육체가 의식도 나고 이 육체도 나의 일부고 예.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아, 그렇게 보통 생각하세요? 그럼 의식은 어디 있나요? 의식은 정확하게는 일단은 머릿속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천천히 나갈게요. 그렇죠. 자, 의식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뭐래 해야 돼요.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거나 수술실에 들어서 전신 마취에 들어가면 몸의 존재를 못 느끼잖아요. 의식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의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면 의식하는 뭐든지 뭐 컵이든 세상이든 소리든 의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식이잖아요. 그럼 의식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대부분 뭐냐면 의식은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연 그럴까요? 의식이 육체 안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육체 안에 있는 캐스퍼 같은 혼령 같은 것이 지금 이 바깥으로 어떻게 의식해요?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과학책 같은 데 보면 사람 이렇게 해놓고 대상 해놓고 이렇게 해서 뭐 거꾸로 망막에 거꾸로 맺히고 하면서 이걸 둘로 쪼개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의식이 내 몸 안에 있는데 여기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식이란 놈이 자기 아무것도 없는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식의 정확한 위치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 의식은 머리에 있을 거예요. 의식은 심장에 있을 거예요. 의식은 몸 안에 어딘가 아니면 의식은 내 주위에 어딘가 그건 전부 개념이에요. 개념. 공상이고 실제적으로 의식을 발견하자 이거예요. 자, 의식이란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 의식. 아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런 게 의식 아니겠어요? 내 몸을 의식하고 내 감정을 의식하고 생각을 의식하고 그 의식이 어딨냐고 했을 때 만약에 의식이 여기 있어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이 내 육체처럼 하나의 대상이 돼요. 결코 의식하는 자일 리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의식일 리가 없어요. 의식의 대상이지. 아, 이게 의식입니다. 제가 의식을 발견했어요 하면은 그거는 절대, 근데도 지금 모든 과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뇌를 해부하고 뇌신경 속에서 의식이란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의 기반 전제가 틀렸어요. 예? 어떤 것으로서 대상으로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따로 있다는 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일시, 이 특정한 몸, 이 특정한 몸을 기준으로 나는 이 마치 무슨 카메라 렌즈처럼 이 특정한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버려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특정한 관점으로 의식하는 줄 알고 있는 그것이지 특정한 관점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방송국에 가면 카메라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편집실에서 모니터에다가 여러 카메라 해놓고 1번 카메라 커트, 2번 카메라 컷 하잖아요. 근데 시청자는 편집된 화면을 보지만 자기 집 TV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1번 카메라의 각도든 2번 카메라의 각도든 그 카메라의 시선으로 보면 이쪽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서 보는 저쪽이랑 다르죠. 근데 이 입장을 보자고요. 이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선생님은 저를 보고 저는 선생님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그 앵글이잖아요. 각도가. 근데 우리의 이건 다를까요? 보이는 모양은 다른 각도의 모양이 비쳐요. 근데 보고 있다는 이 가장 직접적인 이 경험, 보고 있다는 경험 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이 경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 있다라는 특별한 경험이 지금 의식되나요? 네? 자, 지금 선생님은 잠깐 눈길이 잠깐 움직였어요. 그 사이에 뭐 하신 거예요? 눈길이 잠깐 뭐 하신 거죠? 생각했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걸 놓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답을 찾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뭐지? 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 아니냐? 보고 있다는 게 의식 아니냐? 이거. 듣고 있다는 게 의식 아니에요? 근데 봐요. 듣고 있다는 게 저 새소리 들리죠?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요. 이거다. 바로 지금 이거다. 지금이란 경험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 알고 있대요. 이거예요. 차가 지나가요. 새가 울고 있어요. 도가 뭡니까? 창밖에 새가 오네. 그냥 뜬금없이 주장자로 쓱 들어보여요. 의식을 가르쳐 주려니까. 의식은 하나의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게 의식이잖아. 카메라에 뭐가 잡히든 그게 카메라의 화면이지. 근데 우리는 아니 그게 뭐냐고 이러는 거야. 보고 있으면서. 더 직접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이걸 외부 현실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봐요. 혹시 같은 직종에 계세요? 아, 다르세요? 그리고 조금 사전에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자가용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범어서역 기억나세요? 네. 여기 올라올 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이었죠. 저 범어서역 그 화장실 앞 그쪽으로 나오셨나요? 어느 쪽은 정항호 케이크 있는 데로 나오셨어요? 7번 출구. 7번 출구? 제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네. 그 에스컬레이터 기억나세요? 네. 자, 그거 어디서 떠올라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내려서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그 이미지. 예, 어디에 떠올라요? 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대개 거실이라든지 애완견 있으면 애완견이라든지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경험돼요? 진짜 이 뒤통수에서 경험돼요? 여기서 경험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그림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한대. 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어디서 보여요? 지금 이거 현실 세계가 보이는 여기서 희끄무레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림이. 그죠? 그림으로. 여기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그죠? 봐요. 거기에 희끄무레한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만 경험돼요. 네? 그러니까 전부가 마음이라고. 아, 향기, 맛, 생각, 느낌, 감정. 다 어디서 경험돼요? 유일한 경험의 현장은 그걸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잖아요. 내가 분리돼 있어요? 그건 생각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나와 세계는 동시에 경험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와 세계가 팍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자마자 어느 순간 하다가 팍 사라져요. 마치 꿈이 시작되고 꿈이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작됐다가 예고도 없이 끝나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왜? 나의 의지는 여기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을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주관이냐고요. 아까 말했듯이 의식되잖아. 내가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컵하고 똑같아요. 있음을 안다고. 변화를 안다고. 근데 그 아는 게 변화냐고요. 이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달라진 게 지금 이 너무 황당한 이 경험이에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롭게 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 막 푹 하고 막 확 하고 그런 것들은 이거 뜨거운 차 마시면 땀 푹 나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감기약 먹으면 어지러지라고. 감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 감각들은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근데 그 감각을 경험하는 건 나이 먹지 않아요. 지금 이 보고 있다는 경험 잘 봐요. 이거 몇 살이에요?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지만 보고 있다, 존재한다는 이 경험. 이게 있어야지 아, 오늘은 몸이 좀 찌뿌드한데? 어떨 때 어제는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오늘은 가뿐해. 컨디션은 달라졌는데 컨디션에 대한 자각 그 자체, 컨디션을 의식하는 건 내나 똑같잖아요. 늘 변함없잖아. 아이거나 노인이거나 젊거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부부시니까. 잘 봐요. 이렇게 듣는 이걸 성품, 의식이라고 합시다. 이게 내 남편이랑 내 부인이랑 다를까요? 이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추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요. 두 분 부부시니까 한번 어색하게 좀 마주 보세요. 가족끼리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마주하긴 싫어요. 근데 교육 목적상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잘 봐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의식이란 게 바로 이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제 말귀를 정말 알아들었다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 부인의 의식과 내 남편의 의식이 경계선이 있는가? 온통 이 의식밖에 없어요. 이 의식 속에 하나의 대상으로서 내 남편, 내 부인,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감정, 스토리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경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이건 아주 유일하고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밖에 없어요. 이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예요. 유심이란 도리야. 오직 마음뿐이야. 마음 이외의 것은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왜? 어떤 것이 저건 마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 속에서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아까 희끄무레한 기억이든 선명한 이런 현실이든 여기서만 경험돼요. 이 경험의 내용물은 계속 변해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이것도 변했잖아요. 나와 세계는 같이 무상하게 변하고 변하는데 봐요. 이 무상한 변화의 본질 그 자체, 그 변화에 대한 알문,
예나 지금이나 늘 지금 여기 이와 같음으로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리는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요. 그래서 선에서는 적나라란 말이 선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적나라하다, 노골적이다란 말이 선어록의 선사들이 쓰던 말이에요. 적나나 적세세하다. 이 진리는 시롤하게 하나 안 걸치고 물로 뿌린 듯이 깔끔하게 명백하게 확 드러나는데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이 입장, 이게 나고, 이걸 나라고 딱 여기면 우리의 그 구체적인 감각이 뭐냐면 이게 이걸 어떤 특정한 감각을 특정한 신체 감각이나 정서적인 감정적인 느낌을 이걸 자라고 여기면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나 아닌 게 저절로 생겨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저건 내가 아니야. 이걸 나라고 믿게 되는 순간. 근데 이걸 나라고 믿지 않고 이것도 의식의 대상이란 이 입장에 딱 가보면 일체가 의식 대상이야. 이것도 대상이고 이게 뭡니까? 만법 평등이에요. 다 대상뿐이야. 만법이라고 얘기해. 다르마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피노메나, 현상이에요. 현상.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법이 다 의식의 대상이란 면에서는 동일해. 그러면 의식은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의식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것이 의식인가 하면 관념적인 또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이다. 무아가 진하다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다. 왜냐면 이게 나구나, 참나구나 하면 그거는 참나갈 리가 없어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모르는 거냐? 모르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손등을 찔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한번 의자 끌고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제가 손등을 찌르는 이유가 손등만 하나만 됩니다. 너무 실제로는 지금 이 경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경험이 없는데요, 그래. 이걸 무라고 자꾸 착각해. 아니에요. 아무 경험이 없다는 그것도 경험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야. 이걸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것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한번 봐요. 여기 아무 느낌 없던 이 느낌 봐요. 평생 변하지 않는 유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는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왜냐면 이 느낌 속에서 과거,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이거는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아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걸 그래서 허공 같은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의식의 내용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순전한 의식, 순수한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이 순수한 알미이기 때문에 알매 내용물이 없어요. 알매 대상이 아니야. 요게 기준점 잡은 상태에서 딱 하면 여기 느낌이 나타나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하얀 캔버스에다가 점을 딱 찍은 거예요. 점이 찍히려면 캔버스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점만 뚫어놓으니까 점 있네요, 점 있네요 그런 거예요. 이거 안다. 근데 잘 봐요. 이 느낌이 있는 상태도 요 느낌은 안 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광반조하는 거라. 느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느낌의 당처, 느낌의 본질로 돌아오면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변하든 이 느낌은 안 변해. 이 변함없는 곳에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따라가는 거라. 왜? 얘가 어디서 오면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사라져요. 무상해. 왜냐면 실체가 없거든. 근데 이것도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실체 없는 이것만 유일무이한 실체예요. 근데 이건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왜? 나도 여기서 경험되는 경험 현상이라. 나도 법이라. 유의법이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용여전, 응작여시관을. 모든 함이 있는 이 현상들은 다 꿈 같고 환상 같아. 봐요. 그러니까 주관도 있는 줄 알고 객관도 있는 줄 알아요. 이 알면 평등해. 여기서 봐요. 내가 하나의 육체거나 내가 어떤 경험의 주체였다면 내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일정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 입장에서 봐요. 이게 진짜 나고 이 입장에서 보면 나도 내가 경험되는 하나의 현상이었지. 내가 그 모든 인생 경험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가 아니에요. 얘도 하나의 객체라. 꿈속의 등장인물이라. 우리가 어젯밤 꿈꾸면 꿈속에 내가 등장하고 세계가 등장하고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전 인생이 뭡니까?
한편의 꿈이었어요. 그냥 이와 같음이었어. 요것만 변함없이 아무리 쓰라린 경험을 할 때도 요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그냥 요것이 다양한 느낌으로 이런 인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되면 사라져요. 근데 이거는 온 적이 없어요. 그냥 가지도 않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작한 게 아니야. 내가 호흡을 지켜보거나 화두를 들어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그리 되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모든 사람의 본래 면목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봐라. 발밑을 돌아봐라. 넌 누구냐?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엉뚱한 걸, 내가 아닌 걸 자꾸 나라고 믿고 고집했던 거예요. 거기에 집착했던 거라. 근데 나의 망상에, 나의 무의식적인 집착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 진실, 너무 어이없는 진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이 안에 있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부터 약간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나도 여기서 그냥 인연 따라 펼쳐지는 현상이야. 마치 텅 빈 허공에 어떨 때는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와요. 우박도 떨어져. 어떨 때는 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뭐 뭉게구름이 나타나고. 근데 그 모든 기후 변화가 이 텅 빈 허공 속에 인연 따라 오고 가도 이 허공은 젖거나 불타버리거나 말라서 증발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늘 있어요. 모든 기후 현상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지금 버스는 지나가고 누구는 떠들고 있고 새는 울고 얼굴은 이제 열이 오르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신체의 중량감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들은 다 변해요. 근데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 오히려 자기께에 자기가 속은 거지. 이걸 자기로 믿고 어떤 진리니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고 추구했기 때문에 영원히 이 가상의 거리는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좁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분별이 만드는 가상의 거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미 나는 이 속에 있어요. 이게 물속의 물고기가 물 찾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소식. 마음 가지고 마음을 찾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촛불을 들고 불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지해서 나는 진리를 체험 못했어. 난 뭘 알지 못했어. 그런 거예요. 이건 알고 말고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야. 이미 전체로서 내가 이것의 일부로서 그냥 녹아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뭐라고 할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연한 사실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을 뿐이야. 그래서 이건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거랑 똑같아요. 하고 이거는 너무나 가장 친밀한 경험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것을 생각이 적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생각의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명상이에요. 생각이 없는 상태야. 여기서 뭐 탁 생각이 이렇게 이 상태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제 여기서 뭐가 떠오르는 게 자각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또 망상하는구나. 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건 과거의 이미지거나 미래의 이미지예요. 지금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를 절대 안 괴롭혀요. 우리가 여행 가면 리프레시 되는 이유가 낯선 곳에 가면 생각이 안 일어나.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익숙한 곳에 가면 익숙한 생각이 일어나요. 익숙한 상황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낯선 곳에 가니까 성성하게만 깨어있고 별다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좀 편안해. 머릿속이 시원하고 이걸.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의식이 이쪽으로 쏠려 있던 방향을 내 몸 바깥으로 한번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봐라.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생각 안 해도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분별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힘으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역정을 살아왔거든요. 인생사 사람마다 다 제각각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막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닥치지 않은 일을 불안해서 걱정하기도 했지만 막상 닥쳤을 때 모든 일을 해낸 건 바로 이 힘이에요. 닥치면 우리가 다 한다는 소리가 이 현실은 변함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이 현실은 변함이 없어. 우리는 생각만 그 어두컴컴한 마음 극장 속에서만 끔찍한 화면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뉴스 화면이랑 똑같아요. 편집된 자극적인 화면. 최악의 경우만 자꾸. 그리고 분명히 자기 지나간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이 더 많았을 텐데 아팠던 과거 기억만 오랫도록 고장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라니까. 계속 그 장면만 보여주는 거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왜곡되고 상상이 첨가되고 과장되고 그런 것들. 그걸 마음의 이미지, 마음 영화라는 사실을 딱 그래서 극장에다 불 탁 켜면 그 극장 화면이 싹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인라이트먼트. 내면의 불을 켜라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평생 마주하고 있었으면서도 이거를 바깥에 허공인 줄 알았지. 이게 마음일 줄은 몰랐지. 이 화면에 뜨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이 4차원의 화면 속에 떠 있어요. 우리 내면의 기억도 여기서만 떠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이거. 그리고 제일 좋은 소식은 어떤 것도 여기 머물러 있지 않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더 좋은 소식은 다 지나가지만 언제나 이와 같다. 언제나 이와 같아. 아니요. 뭐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세무민이나 사람들을 혹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이 도판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 뭐냐. 어떤 조건화된 그 프로그램, 조건화된 수행법을 통해서 어떤 조건화된 경험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마치 사람들 중독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약간 어떤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해줘. 그러면 하고 사람 놀래거든요. 그러면서 덥석 잡아요. 그래 이거야. 나 외롭고 뭐 나약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의지할 하나의 감각을 준다고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 모든 고민이 사라진 것 같은 어떤 쾌활한 감정 상태. 그걸 줘요. 근데 그건 봐요. 조건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조건 따라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다시 마치 마약 한번 맛본 사람이 다시 그걸 또 자기 팔에 찌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비싼 돈 주고. 본래 있는 이걸 믿질 않아요. 왜냐면 누구도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걸 깨닫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이것을 일깨워 줘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당신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고 생각 아닌 방법을 한번 이걸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인 체험의 길. 그래서 선문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곧장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품을 본다는 게 뭐냐면 대상처럼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영어의 I see 하고 똑같아요. I see,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해서 안다 이거예요. 그래. 생각의 노이즈, 생각의 방해만 받지 않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의식이라고. 의식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할 만한데 이것만 의식일 리가 없다 이거예요. 전부가 의식이기 때문에. 전부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걸 나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찰해라, 느낌을 관찰해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해라, 현상을 관찰해라. 거기에 무상고무하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 그걸 대승해서 뭐냐? 그 실체 없는 거, 그 허공 같은 것이야말로 유일한 실체다. 실체 없는 실체다. 그러니까 역설의 방법, 반어의 방법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체험. 이 체험 속에 이게 뭡니까? 안심, 인명 체험. 이건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거든요. 덤덤해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별로 싫은 것도 없고 그냥 덤덤해요. 쏘쏘야 쏘쏘. 그게 우리가 힘이라는 거 잘 보세요. 자아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반적이 뭐냐면 이 자아감이 약화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성취해야 되고 내가 했던 그거거든요. 의식의 이 역동이에요. 다이나믹한 의식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경향을 가져요. 그걸 불교에서 습기라고 그래요. 반복했기 때문에 마치 공을 이렇게 굴르면 공이 마찰력에 의해서 정지될 때까지 계속 굴르는 성질하고 똑같아요. 뭔가를 자꾸 행위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했던 것이 자아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처음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는 모든 금단 현상에 나타나는 똑같은 거. 불안, 초조, 막 이런 심신의 오작동. 그게 모든 중독에서 풀려날 때 나오는 금단 현상이에요.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고 할 때 그래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상가에 귀의해야 돼? 왜 대중에 귀의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을 나로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게 이 어떤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자아감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생각 아니면 느낌이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천하를 다 호령할 것 같은 사람도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취약한 생각, 그런 느낌. 그렇게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아무것도 부러울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자기 내면 속에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건드려져요. 그게 마지막 그 자아의 그 아주 그 내면의 그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공룡 껍질보다 더 두꺼운 자아의 껍질들이 있어요. 자기 체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속에 보면 그래서 자아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텅 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에 의지해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아닌 것을 자기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심, 불안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나는 마음이 조용해지려고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진다 이럴 수 있거든요. 더 생각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며칠 일하다 보면 소음이 안 들려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조용한 데 가보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소란 속에 자기 내면이 소란할 때는 그 내면의 소란 때문에 있었지만 있는 줄 몰랐던 어떤 현상들이 내면의 소란이 조금 잠잠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시끄러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알아야지만 여기 뭔가가 있구나 알아야지만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의식의 빛을 비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나한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어떤 과거에서 인연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대상 때문에 어떤 더 강렬한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들이 공부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내내 좌절감을 맛보게 해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설화적인 비유는 마구니가 방해한다. 예. 도 좀 닦으려고 하면 마장이 생긴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억눌려 있던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심적인 정신적인 요소들이 자꾸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공부는 도노 점수예요. 문득 이 자성을 깨친 다음에 점점 닦아나간다. 닦을 무엇이는 게 아니라 해소되지 않았던 자신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문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부 이것뿐이구나. 이게 딱 안목이 딱 분명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꿈속에서 한 일이야. 분명히 그랬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 라고 막 시건하듯이 싹 닦아버리지. 난 본래 완전해서 이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요. 왜냐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뿐이었으니까. 이 속에서 10년 전엔 이랬고 5년 전엔 이랬고 공부를 처음 체험했을 때는 이랬고 그러지만 그건 전부 그냥 이 평범함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평상심이야. 우리의 의식의 본래 상태, 중립 상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인연 따라 이 텅 빈 배경 속에서 자꾸 이러는. 그러니까 의식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이니 수행이니 하면서 눈 감고 괜히 이상한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굴 속에 살림살이라고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라. 오히려 여기서 망상을 일으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망상과 망상 아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 이거 망상이구나.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헛개비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정신적인 이미지라도 과거의 기억이든 뭔가 의식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알았어. 아니에요. 의식되는 건 전부 환영이야. 의식 그 자체가 실제야. 의식 그 자체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 안 해요. 그래서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 속에 있으면 존재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감을 잡아야지 망상이 딱 일어나면 그게 알아차림이 된다. 망상. 그건 쉬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떠올린 그림에 자기가 상대가 돼서 계속 그러면서 그 감정이 더 증폭되고 이야기가 계속 살을 붙여요. 근데 망상하고 딱 하면 딱 끊어진다고. 그게 화두 드는 원리예요.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딱 끊어버려요. 생각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빈틈이 점점.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자리가 온 우주를 덮는다. 그러면 이 자리가 분명하면 아무리 생각을 써도 이제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쓴다.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예상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란 걸 이제 이 자리에서 아는 거지. 그래, 생각일 뿐이야. 생각 그만큼 했으면 됐어. 멈춰. 실제로 닥치면 이걸 믿으면 해요. 그걸 숭사는 딱 두 가지의 간명한 가르침을 했어요. 오직 모를 뿐이야. 이건 몰라. 알려고 노력하지 마. 그 다음에 오직 할 뿐이야. Only don't know, only do it. 해라. 왜냐면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성공과 실패가 결국 이 변함없는 이거예요. 아무리 그때 막 뭐 성공을 해서 막 환희가 막 엔돌핀이 팍 터지고 막 난리가 나도 그건 여기서 경험되는 변화지.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전 재산을 잃고 전 가족을 다 잃고 내 신체마저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동일시에선 탈동일시. 이 잘못된 이 육체나 어떤 정서, 감정을 생각을 자기라고 여겼던 데서는 탈동일시되고 이제까지 자기 몰랐던 이 자리에 여기에 이제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걸 낯익은 곳엔 낯설어지고 낯선 곳에 낯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러니까 깨닫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고 이 깨달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깨닫는 것보다 깨달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익숙한 대로 넘어져요. 습관대로 산다고. 그래서 이 습관이 반대로 이전까지 이걸 이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 형성된 우리 의식 구조나 어떤 반응하는 기제가 이제는 이 전일적인 관점, 둘이 아닌 관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주로 뭐냐면 판단 중지 상태, 그냥 멈춰 있는 상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고 받아들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수동적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현상은 봐요. 근육의 긴장감, 어떤 무게감 하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 현실, 분명한 실제라고 자꾸 믿는데 안 그래요. 이건 인연 따라 이 무게감, 이 딱딱함, 어떤 중량감 이런 것도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싹 돌아온다. 이것만 유일한 거. 그러면 이 상태에 감이 있으면 이것이 감각이 나타나는 이 순간에도 요걸 이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색공이 둘이 안에 있지다는 거예요. 이게 색수상행시거든요. 변화. 근데 이 모든 변화가 변함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많은 돛 닦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 의지대로 나와 현상 세계를 바꾸겠다. 폭력이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봐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체중이 80kg 되는 사람이 60kg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뭐 어땠던 사람이 플라스틱 서저리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키도 늘리고 온갖 감정도 막 훈련받고 뭐 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 그냥 지금 이 존재 그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나이도 먹지 않고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오직 요거밖에 없어요. 더 좋은 소식은. 예.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하셨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나밖에 없다 이 소리. 예. 근데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이야. 꿈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봐요. 이 꽃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느낄 수 있다는 이 감정. 예? 얼마든지 저 박수 소리. 예? 모든 것들은 여기 다 초대받았어요. 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다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가 펼쳐지는 거. 나 또한 여기에 참석했어요. 괜히 뾰루퉁 해가지고 파티 저 구석에서 저거 저거 그 심술난 그런 손님 역할 하지 말고 즐기세요.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다 맛봐야죠. 그러잖아요. 여행 간 사람들이 그런다대. 야, 우리가 두 번 다시 여기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제까지 돈 걱정한다고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요. 괜찮아요. 모든 주어진 경험이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할 만하니까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생각은 두려워하거든요. 저런 일은 나한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하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요. 일어나 보면 알아요.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생각만 괴로워.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이겨내요. 근데 그것이 오기 전까지가 너무 두려워. 왜냐면 불안해. 계속 우리한테 경보 신호를 계속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 이제 계속 그 우리의 습관된 경보 막 오작동 계속 일어나 삐뽀 하면서 난리 났다. 비상 할 거예요. 근데도 정말이냐라고 한번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정말이냐 하면서 그때 뭔가 마음에 힘을 빼고 한번 받아들인다는 심정을 봐요. 이 존재감이 변하는 거. 내가 조금만 조짐만 느껴도 막 몸소리 쳐지는 감정이나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익숙한 반응을 일어나기 전에 괜찮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의식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힘 빼고 나는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 난 당하겠다. 어쩔래? 라는 심정으로 한번 경험해봐요. 그러면서 이 존재의 감각에 초점을 맞출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런 감정이나 기억을 한번 그걸 직면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면 실제 내 예상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집착하는 강도만큼, 내가 거기에 저항하는 만큼 이것이 나를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작용 반작용에 세게 치면 내 손도 세게 아파요. 크게 아프고 살살 치면 내 손도 별로 안 아파요. 충격을 줄일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치 수행한다는 사람 보면 뭐 경행한다고 보면 뭐 천천히 걷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마음 쓰는 곳에 한번 적용해 봐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빨리 하면서 습관적으로 익숙한 걸 쓰는데 그때 한번 멈춰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한번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행동을 천천히 이럴 필요는 없고요. 마음의 움직임을.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부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도는 완성돼 있거든요. 이 완성된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그 다음에 이 자각에 기반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사성제 8정도예요.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
인생은 괴로움이에요. 불만족이라.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모든 이루어진 건 무너질 거고 태어난 존재는 다 죽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얻은 것은 다 잃어버릴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 다 아프게 될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불만족 고통의 그 원인은 뭐냐? 집착과 가래, 문명이라.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집착하는 거라. 나란 육체나 아니면 법이라는 현상을 실제라고 여기. 그래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지키든가, 저걸 끌어당겨서 이걸 지키든가, 저걸 밀어내서 지키든가. 그래 혐오의 감정과 탐착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고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멸성제라고 하는 건,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 무명에서, 가래에서 비롯됐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대승에서는 그걸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보는 거예요. 봐야지만이 그제서야 팔종도, 수행의 길, 삶의, 제대로 된 삶의 팔종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깨달음, 먼저 깨닫고 멸성제 다음에 도성제라고요. 그래서 도노 후에 점수라고. 깨달아야지 수행하는 것이지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수행해서 깨달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끝이 아니야. 깨달음은 시작이야. 영원한 시작이야. 늘 지금이라는 시작이라. 늘 지금이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늘 지금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내용물도 없고 미래의 내용물도 없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마음 극장을 보거나 흘러간 명화, 흘러간 옛날 영화 보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상상, 진짜 SF,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것만 뚫레뚫레 하다가 그 영화가 탁 꺼진 이 빈 공간, 텅 빈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또 과거나 미래 쪽으로 시선이 갈 거예요.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을 한번 잡아야지 돌아올 자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 자기라는 피난처, 법이라는 피난처, 자기 법기한 데 돌아갈 자리가 있다.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팔종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이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패션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겐 누구나 이 평등한 그것을 2500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는 청년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수행이란 걸 통해서 뭔가를 초월하고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못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을 내려놨을 때 정각을 이루죠. 바른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깨달음. 바른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함. 그러니까 내세울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관념이 지어낸, 분별심이 지어낸 고통을, 그걸 환상의 병을 환상의 약으로 치료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만 나오면 약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이것이 법이다 할 게 없다고. 예. 망상만 없애면 될 뿐. 그래서 강을 건너면 뗏목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해야 되고 이건 숭상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경전? 모르겠어. 팔만대장경? 빨래판 같은 거잖아요. 그걸 이고 뭐 돌아다닌다고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거 원래 없었어요. 근세에 모 스님이 만들어낸 거래요.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대요. 근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대. 이렇게 이거 네. 그 이름이 있는데. 예. 지금도 해요. 지금은 뭐 공개하고 뭐 난리던데. 그러니까 자기를 내버려두고 바깥을 쫓게 만들어요. 참고. 자기를 특정한 위치에 안정시켜요. 자기가 무소부재하고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봐요. 우리는 특정한 감각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의 평생의 경험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건 아침에 눈 뜰 때만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저녁 때 눈 감으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그건 있잖아. 나의 부재를 경험한 그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유무를 초월한 상태라고. 유와 무의 동일한 근거라고.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이거라고. 이거를 어떤 그림도 그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도자는 섭섭한 거야. 기념품이 필요해.
이 구도 여행이 끝나 돌아갔을 때 도반들한테 내가 여기 갔잖아.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돼. 예,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부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마라. 그래서 불교 집안에 무소득, 얻을 바 없다는 말이 그리 많아요. 무지 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 내가 부처님 처소에서 연등부처에서 한 법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연등부처는 네가 석가모니가 될 걸 수기해 주셨다. 그게 본래 상태를 깨쳤다. 본래 상태. 이게 공성이라고요. 어떤 대상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잡으면 잡히는 거라. 이게 진리예요. 난 이걸 체험했어요. 우주와 하나가 됐어요. 그럴 때 꼭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콕콕 지르면서. 지금도 그러시냐고. 우주와 하나 되기 전에는 그럼 뭐였어요? 전과 후가 나뉘는 거는 그거는 없다가 생겨난 건데 그건 생겨났기 때문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도냐고.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 그걸 이해가 아니라 관념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체험은 어떤 얘기예요? 이 체험이 분명한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이 딱 가로막으면 나 아무 체험 못하는데 이러면 그건 이 체험 속에 나타나는 생각이라. 이 체험은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록 같은 것도 보라고 하는 거 그래요.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아는 거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 제1이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얻는 것도 아니고 얻지 않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건 얻는다 잃어버린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작도 없잖아요. 끝도 없어. 그래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길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영원은. 왜냐면 지금이니까. 언제나 이러함이라고요. 생각 속에 기어 들어가지면 안 돼요. 그 컴컴한데 왜 자꾸 듣기 들어가냐고. 그냥 이 나와 세계가 한 덩어리로 두 있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인연 따라 인연이 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몰라요. 알고 싶은 마음이 꺼졌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인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요. 매 순간 불안할 때도 그게 최선이었어. 막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고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우리는 항상 최선만 다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한테 너무 매몰차게 대하면 안 돼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친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해야지 남도 용서가 돼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용서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완벽이니 완전이니 그런 것들은 관념 속에만 있어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관념 속에만 있어요. 실제는 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보라고 했던 거예요. 생각을 보지 말고 생각을 통해서 보지 말고 맨눈으로 봐라. 그러면 모든 순간이 다 이러하고 오라요. 그래서 이걸 과거랑 비교하거나 미래의 것에 자기 마음이 가 있으면 이걸 놓쳐버려요. 유일한 삶을 놓쳐요. 그래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거 많은 거라. 송장이라고, 송장, 좀비 같은 거라.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이 단순한 감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걸 모르는 사람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더 답답해. 이거 어떻게 말로 해줘. 말할 게 없는데. 자기가 바로 그것이면서 그 속에 이미 있으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이와 같이 있는데 이 존재를 어떻게 줘요? 이미 있는데. 어디서 바깥에서 구할 수가 있어. 그 구하려는 어리석음만 멈추면 본래 이대로 했다 이거야. 그래, 불취어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관념을, 어떤 대상을 취하자면 여여는 변함없어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똑같아요. 자꾸 사람들은 없는 깨달음의 관문을 자꾸 세워요.
그래도 뭔가 남다른 체험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지금 여기 없는 미래의 어떤 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험을 놓치는 거라. 체험하려면 지금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체험해라. 이렇게 체험해라. 자꾸 우리는 어디서 들은 소리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해요. 누구는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가 어찌 됐다더라. 그건 참 남의 소리잖아.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지금 자기한테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딱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이게 좀 다르게 실감 날 거다. 아 이거였어? 아 이 느낌이었어? 이 맛이었어? 아 내 예상과는 너무 달라. 내 예상이 그렸던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소박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욕심내지 않는구나. 예?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하니까 욕심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욕심낼 수가 없어요. 전부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데 예.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땐 그게 꿈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막 금덩어리를 보면 욕심이 나고 이성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난리가 나요. 깨어있을 때랑 똑같아요. 근데 꿈 깨고 보면 아이고 어젯밤 얄궂어라. 어찌 그랬냐. 근데 봐요. 전부가 꿈이었어요. 전부. 거기서 얄궂은 뭔 일이 있든 뭐 했든 결국 깨고 나면 꿈이야. 결국 뭐냐면 마음의 이미지만 있어요. 분명히 경험은 했어. 절대 무는 아니에요. 단멸은 아니야. 경험은 했어. 하지만 어떤 경험의 내용물도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게 무상의 법칙이라. 그게 무하고. 항상 이러한만 있어요. 이러한만. 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본래 있던 이 깨달음의 성품, 이 각성을 자기가 자각하기만 하면 돼요. 자각하고 여기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판관의 말을 들어요. 얘가 땅땅땅 하면 끝이야. 너무 강한 힘을 얘한테 줬어요. 우리가 뭐 검찰 독립 뭐 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한테 너무 많은 권력을 줘버렸어. 얘가 이상한데 하면 우리는 얄짤 없어요. 생각이 결론을 내줘야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려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아 물론 그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류가 만약에 생각이 없었다면 진짜 짐승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생각이란 건 지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지능 나쁜 붕어나 닭 비유를 들잖아요. 걔네들은 기억이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험의 축적이나 지식의 축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처음에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래. 보고 듣고 가장 직물적인 경험만 있어요. 우리가 본능이다 하는 그런 것들만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데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지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지능이 뭐냐면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그게 기억이라. 생각이라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요. 그 가상 세계를 통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실제하지 않는 것을 계속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뭐냐면 다시 과거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가 했던 것을 닭들은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고양이들은 누가 안 가르쳐도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미 그걸 축적했기 때문에 그 엄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신석기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 안 해요. 그게 문명의 발전인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실제로 착각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래요. 그걸 진짜로 여기는 거라. 짐승들은 절대 느끼지 않는 감정을 인간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물보다 불행한 거예요. 정신병 걸리는 건 지나치게 지능이 발달한. 그래서 보면 애완견들도 우울증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인간하고 오래 살다 보고 걔네들 지능이 있잖아요. 돌고래 같은 지능이 높은 동물들만 그래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거울에 비친 상이 자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자기 반성적 사고하는 동물이 몇 안 돼요. 그런 사람 그게 뭡니까? 분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을.
혼연일체, 일체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분명히 일체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아이 키워보시면 너무나 잘하는 시기.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새끼. 그때는 뭐냐? 자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울처럼 반응만 해. 근데 걔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 눈 들여다보면 애기들이 눈길을 안 피하는 거 아시죠? 그 걔 눈 보면 거기 한없이 깊잖아요. 왜? 생각이 없거든. 근데 4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 4살 되면. 싫어! 안 해! 그 다음에 7살 되면 거짓말 쳐요. 눈길을 싹 피워. 그때부터 거짓말이 보이죠. 너 숙제했어? 학습제했어? 했어요. 했는데 이런다. 때려주길 7살. 14살 되면 가관이죠. 중2병.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근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분별심에 의지해서 바로 우리는 다시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기나긴 회개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신화 전설에 보면 집 나갔던 애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모든 신화 전설의 그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예요. 자, 뭐 우리 젊은 친구는 어때요? 여전히 생각 속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아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나오려면 훅 나와야지. 네. 찔끔찔끔 나오고 있어요. 질끔질끔 나와요. 봐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교묘한지. 예. 봐요. 자기 의심이란 거 있잖아요. 맞나? 이게 달까? 맞나? 틀리나? 그게 문제라.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걷어차버리고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백척간도에서 진일 구하라.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되어라. 의지한다는 건 대상이야, 대상.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정. 그걸 자아로 삼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라. 그게 분열이란 말이에요. 의지함이 없으면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바로 전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파괴당할 나가 없다는 거라. 내가 전부라면. 예. 그게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내가 사라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의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의 유일한 실체예요. 어떤 덩어리로서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빼도 박도 못하는 유일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분별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했을 때 이거 없이 없다 소리가 안 나와요. 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몸도 없었을 거고 느낌, 감정,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게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알문 실제한다고 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죽음이란 건 본래 없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거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세계로 갔는데 아니에요. 유일한 지금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래서 윤회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해도 이거예요. 육도윤회라고 하는 게 우리 의식의 6가지 차원이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차원도 있고 끊임없이 싸우는 차원, 동물적인 욕망으로 들끓는 차원, 보통 인간의 보통의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천상락을 누릴 것 같은 막 그런 감정 상태, 그런 것들을 계속 돌고 돌아요. 우리는. 그래도 동일하다는 이 동일한 자리에서 그 6가지 의식의 상태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뿐이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가르침,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절문, 길이 끊어진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면 분리인데
근데 바로 이렇게 그래서 즉심시불,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거야. 바로 지금 즉해 있는 지금 맞닿아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이거.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이건가 저건가 가리킬 게 없다고. 그러니까 멈춰라. 그게 지거든요. 또는 정. 멈춘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관 또는 해. 이거. 어떤 것도 찾지 않으니까 본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쫓을 때는 대상의 집중 때문에 이 배경을 깜빡한 거예요. 대상이 마음껏 출몰하는 이 배경은. 근데 이제 보니까 대상이 실체가 아니라 이 배경이 실체야. 이 배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등장퇴장을 못해. 그러니까 배경의 관점가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등장퇴장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걸 마치 이렇게 하면 돼요. 카페야. 풍광이 좋은 카페에 딱 전망 좋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막 저기 산에 있는데 비가 금방 내려가지고 구름이 쫙 끼고 새들이 막 날아가고 막 꽃들이 막 펴서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지고 막 비바람 불고 꽃잎이 확 떨어지고 막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막 그랬는데 그때 가만히 저 바깥의 풍경을 신경 쓰다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나하고 그 풍경 사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워주는 텅 빈 유리창의 존재라고. 어떤 풍경도 이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볼 수 없어. 그게 아름다운 풍광이든 내 마음에 드는 풍광이든 내 마음에 안 드는 풍광이든. 근데 우리는 유리창의 존재를 까먹어요. 왜? 유리창 안 보이거든. 우리 현실에선 보이지만 비유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바깥의 경계에 속는 거라고. 근데 모든 경계가 바로 지금 그 유리에 빗댄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배경으로서의 바탕으로서의 이 마음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을 떠나서는 어떤 경험도 드러날 수 없어요. 결국 모든 풍경이 그 유리창을 떠날 수 없듯이 모든 경계들은 이 마음이란 바탕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둘이 아니다 이거. 바로 지금 이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꽃을 들어 보인 소식. 꽃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 꽃이 뭐냐 이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꿈속의 구도자가 꿈을 찾는 구도자가 꿈속의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꿈이 뭡니까? 그저 꿈속의 스승이 꿈속의 꽃을 쏙 들어보여. 이거다. 꿈은 꽃인데요. 에라이. 이름과 모양에 속지 않으면 꿈 아닌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봐요. 지금 나도 의식돼요. 꽃도 의식돼요. 예? 모든 게 의식돼요. 예? 의식하는 주체는 의식되는 것을 떠나 있지 않아요. 모든 게 의식된다면 바로 그게 의식 그 자체야. 의식되는 것과 의식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라고. 예? 창조주와 피조물이 둘이 아니라고. 지금 이것이 지금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는 거라. 그냥 다만 이것. 입 아프게 말할 거 없고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서 그 경험에 멈추면 그제서야 하고 다른 식의. 그래서 사유인가? 정사유 정어일 거예요. 바로 보니까 새로운 직견이 생겨. 정직견이 생겨. 그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살림 살고 바르게 정진하고 이제 바라진다. 이 입장에서 이게 발음이라고 해요. 삼맥 삼보리 할 때 삼맥 이게 정등각을 정이거든. 이 발음이라고. 발음은 뭐냐? 둘이 하는 게 발음이에요. 분별 없는 게 발음이에요. 이 발음의 상태. 이 분별 없는 상태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분별 안 하고 못 살아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면서도 분별 없는 자리, 이 분별하는 이 자리가 그대로 분별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소승대승을 억지로 나누냐? 왜 자꾸 소승대승이 서로 으르렁으르렁 싸우느냐면은 대승의 관점이 뭐냐면 분별 이대로가 분별 없는 자리, 불이법을 말하는 게 대승이고 소승은 뭐냐면 이건 더러운 세계, 저긴 깨끗한 세계, 이건 중생, 저건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가려는 움직임이 소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행하는 거라. 목표가 있어요. 열반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역사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런 식의 대승의 가르침인데 그건 이제 이건 각자 인연 따라 소승이건 대승이건 딴 거 없어요. 뭐 소승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토록 처음 구도자가 자기가 갈망하던 자기가 목표했던 그것에 도달하였느냐, 진짜 안심을 얻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수행을 해서 가든 수행을 안 하고 곧장 들어가든 결국은 그게 진짜 정등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등각을 얻었느냐 얘기예요. 그 효험을 봐야 된다 얘기예요. 이론도 아니고 어떤 경계도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으로서의 이거 그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책도 좀 읽을게요. 우리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의 일부예요.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재행무상 일체공. 재행무상이란 말은 우리 삼법인 가운데도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재행이 무상이에요. 모든 행 가운데 우리는 유별나게 빼놓는 행위 하나 있는데 수행을 빼놔 자꾸. 수행도 재행 가운데 하나인데 모든 행은 무상하다고 했는데 그럼 수행도 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서 이루는 부처 없다. 이거는 뭐 생각으로 따지면 싸움밖에 안 나요. 논쟁밖에 안 돼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부처님의 6년 고행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과적으로 해석해요. 6년 고행했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았다. 저도 처음엔 불교 배울 때 그렇게 알았어요. 6년 고행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왜냐면 그게 합리적이거든. 그게 뭐냐면 소득심이에요. 내가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얻었잖아. 이 인과법이라 원인을 지었잖아. 결과를 얻었잖아. 그걸 사람들은 이게 뭐 근데 이건 아주 엄연히 세간의 진리예요. 세속의 진리야. 노력한 만큼 내가 밥 굶고 몇 년 동안 애써서 돈 모았잖아. 그래 나 부자 된 거야. 이 소리랑 뭐가 달라요? 내가 얻었잖아. 고생해서 얻었잖아. 우리는 거기에 대단한 자부심을 얻거든요. 근데 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인연 따라 이루어진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을 연기라고 만약에 한다면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본래 그런 일이 없다는 건데 조건적이란 것이고 그래서 무상한 것이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성주, 개공, 생주, 이멸해. 그거의 무상의 법칙인데 근데 열심히 수행해서 얻은 것은 그건 영원하다고? 그건 좀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예외가 있는 게 진리일 수 있나? 수행해서 6년 동안 수행해서 얻은 깨달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는 왜 사람들이 찰떡같이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경전을 잘 보시면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29살에 집 떠나가지고 혼자 출가해서 영상 스승들을 찾아갔어요. 알랄라깔라 우다마 라마부다. 그들이 최고 경제라고 했던 선정을 다 성취하셨대. 근데 분명히 부처님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행림에 가서 고행했는데 죽을 지경까지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이 세상에 나처럼 고행한 사람 없을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실감나는 묘사가 있어요. 뭐 등가죽이 백가죽이 등 척추에 닿았고 뭐 어쩌고 뭐 새들이 뭐 집을 짓고 온갖 소리가 있어요. 숨을 지식 호흡 훈련을 했기 때문에 숨을 찾아서 뭐 머리에서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등. 그러니까 다 해봤다는 소리야. 근데 아니던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처녀가 우유죽 끓여서 목신한테 시집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 쓰러져 있는 수행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우유죽을 떠먹여주니까 시달타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자 같이 고행했던 5 비구는 원래 정반왕이 그 고생하는 왕자 옆에서 돌보라고 시자로 보낸 놈들인데 이제 수행하니까 니나네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놈 타락했네. 음식을 뭐 좁쌀 몇 개 먹었다는데 우유죽 받아먹고 저 타락한 수행자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우유죽 먹고 기운 차린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기의 실수를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뭐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에 농경제, 아버지랑 농경제 갔던 걸 떠올려요. 그때 무슨 빈두나무, 무슨 나무 아래? 무슨 나무 아래에서 더워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 조건 없이 행복했던 기억.
그걸 선정이라고 하셨어요. 본래 선정. 그걸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래 우리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갖춰져 있는 이 열반의 즐거움. 그러자 그제서야 보리수 나무 아래 길상초를 깔고 내가 정각을 일어나지 않으려. 그럼 분명히 그는 명상도 포기했고 고행도 포기했는데 길상초에서 그걸 뭐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자 문득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인데 사람들이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외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잘 봐요. 모든 종교 전통에서 다 수행해요. 힌두교도들 우리 기공하는 사람들 다 좌선하고 명상하고 호흡 지켜보고 다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정법이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교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공하고 단전호흡하고 차크라하고 요가하고 그 외도예요. 불교의 정법은 그게 아니야. 수행을 통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선을 부처님의 본래 마음을 회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선사들이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심이다.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다는 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다. 그게 경전 곳곳에 나와요. 이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법이다. 나는 옛 길을 발견했다. 모든 부처님이 가셨던 옛 길, 이건 내가 만든 법이 아니다. 법법 본래법이다 했어요. 본래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버린 5 비구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무슨 호흡을 지켜봐요. 그냥 설법 듣고 깨쳤다. 그렇죠. 분명히 선언했어요. 이제 세상에 아라한이 6이다. 자기 포함 5. 그게 교단의 성립이라고. 수행을 통하지 않고 직설, 말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설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언화대오를 시킨 거라. 그러니까 아라한이 됐다고 그랬어요. 수다원 됐다 소리가 아니야. 아라한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라한이. 그게 아마 요즘 경전 주석가들은 그거 시간적으로 다 계산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녹야원 가는 중간에 어떤 제가자도 만나요. 그 제가자도 깨닫게 했어. 네? 그래서 최초의 그 단월 시주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리불 못 걸렸는데 다 그런 식으로 수행해서 깨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설법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행해서 깨달은 자들은 뭐냐?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대기설법,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요가 수행, 이런 것들, 호흡을 지켜본다는 등,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등, 그걸 시킨 거예요. 그거라도 해라. 그거 해서 이룬 게 아니라고. 예? 그거라도 해서 이 추구하는 마음이 멈춰야 돼요. 자기도 멈췄으니까. 예? 그 앙굴리마라 깨우칠 때 분명히 나옵니다. 앙굴리마라가 삿된 스승한테 속아가지고 막 살인 저지르니까 어머니를 죽이려니까 석가모니가 나타났다며.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한 명만 죽이면 자기가 성불할 거라 믿어서 죽이러 가는데 부처는 천천히 갔는데 못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설마 부처 그 걸음을 못 따라갔다는 소리가 아니겠죠. 그게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뭘 얻어야 돼, 난 도달해야 되는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 분별에 들끓었고, 부처는 분별을 쉬었기 때문에 쉬인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계속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난 멈춘 지 오래됐다. 네가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 말 그때 칼 내렸어요. 그래 앙굴리마라가 마음을 돌이켰고, 살인자가 그 악업을 지은 자도 아라한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과보를 그대로 받아서 나중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근데 순순히 맞아 죽어요. 왜 이런 건 무시하냐고요. 우리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 선에서 분리문자 교회별절을 강조했냐. 경전에 속는다. 이거는 경전하고 아무 상관없어. 경전은 자신의 깨달음을 기초로 했을 때 경전에 삿된 말과 바른 말을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된다. 진짜 졸가리가 뭐고, 이거는 사람들의 사견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의 편찬 자체가 교단의 분열 때문에 경전 결집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하가섭이 경전 결집 왜 했냐 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어떤 비구들이 그랬다며. 이제 저 귀찮은 노인네 끝났다. 맨날 잔소리쟁이. 그 말은 이미 그 당시에 부처님 말 못 알아듣는 비구들이 교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진 거야. 성인은 가셨고 지도자는 없고. 그러니까 마하가섭 같은 보수주의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놈의 경전 결집 때문에 또 갈라져요. 계율의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그래서 이
뭐 근본 분열, 부파 분열, 무슨 분열 해가지고 몇 개 파로 20 몇 개인가 뭐 나눴다며. 그러면서 지각각 나중에 지각각 결집을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설일체의부 경전, 무슨 경전, 상자부 경전. 그게 다 뭡니까? 지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야. 분별한 거예요, 분별. 그래서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경전 믿지 마라. 분명히 거기에 부처님의 원음이 섞여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인간이 암송을 했건 뭐 어디다가 무슨 종이 껍데기에 썼건 나무 껍데기에 썼건 인간의 편집이란 과정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지 마라. 유일한 길은 뭐냐?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을까? 과학적으로 21세기를 사는 사람이라면 원시인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2500년 전에 부처님 마음 있고 내 마음 따로 있다고요? 내 마음 떠나서 부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의식의 스크린 위에 비춰질 때만 부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즉심이 시불이야. 그 부처는 이 마음의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그 가짜 부처를 죽여라는 거야. 이게 진짜 부처다. 그게 대승이라고요. 예? 그게 합리적이고 가장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할 만한 거라.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왜, 근데 사람들이 전도된 게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어요. 뭔가 항상 멀리 두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라. 자기 어리석음을 깨우쳤을 뿐 하나도 얻은 게 없잖아. 본래 이랬지. 본래 꽃은 노랗고 빨갛고 이랬지. 차 소리는 저랬지. 뭐가 달라져? 이러함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 적용이 있었지.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교설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돼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공부의 동기, 출발점은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적인 공통점은 삶의 무상함을 인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50대, 40대에서 60대 사이가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때가 젊음이 사라지거든. 무상을 뼈저리게 느껴요. 인생의 가을이 와. 그제서야 이제 하는 거예요. 즉자적이고 직물적인 삶에서 문득 벗어나 삶을 되돌아볼 때가 되어서야 손안에 쥔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인생 무상에 뭔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지처를 찾아 시작한 공부는 역설적이게도 재행의 무상함에 더하여 일체가 텅 비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이걸 진짜 공부하면. 이 공부에 마저 의지할 수 없도록 모든 것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공부가 사라져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발 디딜 곳조차 사라진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깨달음의 문턱이에요. 그래도 뭐 하나 이게 딱 갈고리를 걸고 싶은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그래서 마치 죽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자아는 의지처가 필요한데 몸에도 의지 못해, 마음에도 의지 못해. 그러니까 죽음이지.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죽은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 살아서 죽어라 이거예요. 그게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다라는 확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 험하고 허탈한 결론 끝에 깨닫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실체. 그리하여 무상한 변화에 손상받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입니다. 애초부터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결코 얻거나 이룰 수 없는 참된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견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견이야, 발견. 발명이 아니라. 이렇게 있었는데. 그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이제서야 I see. 알겠어요. I understand가 아니야. I see. 부처님의 그 관용구 있어요. 이게 인도 사람들의 관용인 것 같아. 힌두교인들도 많이 쓰더라고. 나는 진리를 내 손에 든 암마릇과 열매 보듯이 본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니에요. 봤어. 끝. 이거예요.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니까. 봐요. 보고 있다 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다른 건가? 말은 다르잖아요. 본다 하고 존재한다. 근데 경험을 보자고요. 본다는 경험은 뭐죠? 지금 이 경험이잖아. 이게 존재한다는 경험 아니에요? 네? 존재한다는 게 다른 경험이에요? 본다는 경험하고 달라요? 그럼 듣는다는?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느낀다는? 생각한다는?
우리 말만 다르지. 동일한 단이라고 동일한 경험. 그래서 선자가 보일시 변의 홑 단자예요. 우리 단어할 때 단. 예? 호트로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둘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정견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자기 존재의 확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싱거운 거예요.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없다 또는 깨닫기 전과 동일해진다는 게 이거예요. 깨닫거나 말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걸 전33, 후33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앞도 33이요, 뒤도 33. 이게 뭐지? 66은 거꾸로 해도 36이다. 이런 소리도 해요. 99는 번성 80일이니라. 정강선사 열반송에 그거 있어요. 99는 뒤집어도 80일이다. 살아도 이거요, 죽어도 이거다. 앞도 33이요, 뒤도 33이요. 깨닫기 전에도 이거요, 깨달은 뒤에도 이거다. 그게 불이법이에요. 근데도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건 전부 망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발견을 일러서 말로 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바로 뒷구절이에요. 재행무상 일체공. 재행무상 일체공이면 뭐냐? 즉시 열의 대원각이다. 즉 바로 이것이 말이에요. 즉시 바로 이것이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바로 이것이 즉해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너무 당연해서 내가 신경 쓴 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것이. 그래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조강지처 같아. 우리의 욕망이나 깨달음에 대한 욕망마저도 시약각시 같은 거고 첩 같은 거고. 조강지처는 국으로 가만히 말도 없고 지 의견도 하나도 없고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늘 있으니까 쳐다보고 뭐야. 그 정지용의 향수란 시에 사철 발벗은 아내,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고향에 있는 아내. 그 당시 일본 유학 갔던 사람 다 재혼했거든. 이혼하고.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부모가 약혼시키니까 일본 유학 가서 신문물 딱 받아들니까 짜증나는 거야 고향에. 사철 발벗고 저 무식하고. 그 신여성 막 파마도 블라우스 입고 향수 냄새 펄펄 풍기는데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이야. 진리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이걸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없는 이 상태였는데 내가 뭐에 씌였는지 바깥으로 한참 쫓다가 그래서 몸에 지쳐서 결국 돌아온 본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군요. 이게 제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묻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양구라는 표현이 가만히 있었다. 근데 이게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불이법문을 묻는 비아리성의 유마거사한테 문수보살이 찾아와서 보살 5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불이법문에서 토론을 했어. 다 보살이 한마디씩 했어. 문수보살도 불이법문이란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그까지 말했어. 그러니까 유마거사 당신은 불이법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유마가 이게 말한 거라고. 유마의 침묵이 벼락보다 천둥 번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유마의 일묵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침묵하는 거예요. 말한 바 없이 말했고 듣는 바 없이 듣는다라는 게 바로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꽃을 들어보니 탁자를 이게 말하고 들은 거예요. 이게 무정설법.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군요. 애초부터 찾을 필요가 없었던 진정한 자기 자신, 한시도 벗어난 적 없었던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이름이 열애예요. 열애.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갔다. 또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 이게 열애예요. 이거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게 크고 원만하고 깨달음이지.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클 수 없는 거. 그리고 이게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게 이 속에 다 있어요. 두루하고 있다. 원. 그 다음에 이게 각이라고. 각. 깨침이라고. awareness, 각성이란 말이야. 알아차림이라고. 다 알잖아요.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느니 나의 내밀한 욕망마저도 다 하나도 감춤 없이 지켜보시는 절대 속일 수 없느니 이거잖아. 이 각성 속에 여기서만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예. 언제나 이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각성과 함께. 이건 피조물이잖아요. 생애 어느 순간 서너 살 무렵에 딱 생긴 거잖아요. 나라는 의식. 예. 그러면서 특정 몸과 특정 개성을 자기라고 동일시했지. 너무 익숙하니까 진짜 나같이 여겼지만 근데 이 나라는 의식 이전엔 내가 없었나? 애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도 누구야 하면 돌아보는 이건 있었어. 딸랑딸랑 하면 하는 이거 있었고 기저귀 축축하면 엥 우는 그거 있었고 바둥바둥 하는 그건 있었어. 근데 거긴 나는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을 다 겪었는데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거. 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어요. 예. 봐요. 나의 부재 속에서 자아가 탄생했어요. 이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멸한다고요.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그 시간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지금 재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자아감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잃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아감이 뚝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필름 끊어졌을 때 아무 기억이 안 났어요. 공포스럽지 않아요? 뭔가 의지했던 과거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원래 우리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사라질 거예요. 기억은 환영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것까지 모두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여기는 절대 평등이라. 온갖 감정이 다 여기서 허용돼요. 온갖 욕망이 다 허용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 그걸 쫓아가서 행위로 나오는 거고 그게 정신적 이미지, 허상, 환영인 줄 알면 그제서 쉰다고요. 그게 마음의 평화예요. 평온이에요. 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어떤 강박적인 생각의 놀이개처럼 생각이 시킨 대로 작동하는 자동 로봇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생각의 조복, 감정의 조복. 감정이 조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욕망의 흔들림이 사라지고 감정의 흔들림이 사라지고 생각의 흔들림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약간 무골호인? 낙지 같은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보일 수 있어요. 왜? 아무리 봐도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은 저래서 맞고 이 사람 말은 이래서 맞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요하진 않아. 알아들으면은 얘기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얼마든지 져줘도 돼.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도 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병력 같은 깨침의 순간이나 지복스러운 영적인 체험도 모두 불필요한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이건 한참 지나보면 알아요. 막 어떤 체험 속에 있을 때는 막 그게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조용해져요. 그래 평온이 온다고 평온이. 그때 담담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 그래서 진리예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 그래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는 것.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무공용행위란 말이 나와요. 무위법이란 말도 나오고 공용이란 건 공들여서 막 행위하는 게 아닌 거. 우리 봐요. 보는 게 힘들어요? 듣는 게 힘들어요? 그냥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요. 눈 감아도 보여.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안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왜? 나는 환영이니까. 이 실제 앞에서는 힘이 없어. 근데도 얘가 사기를 쳐. 이거 이루어지면 안 돼. 이거 저리라도 할까? 108배, 3000배라도 해야 되나? 우리 애가 대학 붙어야 되는데 해서 막 해. 그 불안한 마음에 못 내서 막 해.
그래가지고 붙으면 거봐.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냥 생각이 그렇게 인과를 갖다 붙인 거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사기를 친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운명에 맡겨요. 운명을 신뢰한다고. 그냥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 결론이 났거든. 버킹엄이 아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죠. 세대 차이가 나는데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어딜 가나 이거라. 그 사실이 분명한 사람에게 이제 두려운. 그래서 시무해인, 미륵보살이 손바닥 하나 들고 있는 게 시무해인,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수인이거든요. 미륵이 자시보살, 자비의 화신이거든. 근데 보살이건 부처건 잘 뭡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킨 거라. 여기선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걸로 생사고해, 감정의 질곡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참 근데 말은 이렇게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참 힘들어요. 네?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날의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일상을 떠나지 않는 공부, 그래서 성공부는 일상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일상이 그대로 공부거든. 여기서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거야. 깨지고. 원호심려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원호극근이라는 선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7.8도 7열 8열. 7.8도는 7번 자빠지고 8번 넘어진다. 7열 8열 7조각으로 찢어지고 8쪽으로 찢어진다. 공부한 사람의 심장이 그렇대요. 거듭거듭 자빠지고 거듭거듭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깨달음, 자신의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 각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지 않으면 전부 관념적인 거예요. 선방에 고요한 데 앉아서 거기서만 살아있는 공부가 돼버린다고. 현실에 나가서는 힘이 없어. 근데 우리의 선공부는 아무 이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감각 하나를 일깨우는 거라. 그러면서 이것을 현실 속에서 한번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놓치지 말아라. 현실 속에서 온갖 사건이 부딪히고 감정이 일어나고 막 일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허공 같은 성품을 그 속에서 분별을 마음껏 써라.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인 이 자리에서 오직 그냥 인연 따라 해라. 모든 게 최선이니까. 막 머리에서 어떻게 좋을까 계산하지 마라. 결국 우리는 선택 안 할 수 없어. 어떤 선택이든 똑같아.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주 좁은 시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고 그래요. 근데 더 지나봐라. 인생지사 세옹지마란 말이 땅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은 나쁜 일로, 나쁜 일은 좋은 일로 서로 번갈아 갈마드는 게 재행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 완전히 놓아버리고 그게 살아있지만 죽어버린 사람의 마음이라. 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골 속에 눈동자가 밝다. 총루안정이란 말이 있어요. 총루가 해골이란 말이거든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식심이 쉬어버린 사람의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심없이 판단 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막 계산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딱 만났을 때 미묘한 그 atmosphere, 영어가 좀 됐나요? atmosphere가 약간 멜랑콜리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죠. 계산이 굴러간다고. 형제인데 계산이 굴러가고 그런 순간 있잖아요. 자아가 불쑥불쑥 갑자기 이 자각되는 순간들, 이기적인 욕망을 챙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순간들, 그 선택의 순간들, 그 순간이 진정한 자기 공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은
거의 일상적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좌복 위에 선빵 위에 공부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건사하고 생업을 지켜가면서 나날의 일상 가운데서 이 도심을 잃지 것, 그게 진흙 속의 빈연꽃 같은 공부인이라. 진짜 공부인이라. 그래서 왜 대승에서 성문 영각을 저열한 공부인이라고 욕했는지 아는 거예요. 성문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고 영각은 홀로 깨달은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과 삼승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이 현실에 즉해서, 현실 속에서 여기서 작용하면서 이 자기의 공부, 자기 본성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디사트바라고, 깨달은 중생이라고. 깨달은 중생. 깨달았지만 부처가 아니에요. 우린 중생이야, 중생. 예. 그게 진정한 불이법이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예.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지금 이 순간도 체험 안 할 도리가 없는 이치요. 얻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바로 지금 이치요. 그래서 언제나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진정한 나. 예. 오직 이 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망상을 쉬어요. 망상을 쉬는 거예요. 망상. 결국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한 생각이 계속, 그게 연기거든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치 막 그게 반복되면 마치 그거 있잖아요. 그 쥐불놀이 할 때 불 붙은 깡통을 돌리면 없던 고리가 생기잖아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자아도 그래요. 순간순간의 감각과 경험과 감정과 생각의 경험의 무더기일 뿐인데, 이것들이 기억, 그 다음에 예상을 통해서 어떤 일생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 실체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저 찻소리와 같은 게 우리 자아라고요. 진정한 나의 본성은 이 자아의 움직임과 현상 세계의 움직임을 평등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한 경구를 끝으로 마칠게요. 그 독일에 중세에 살았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비주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지방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이 눈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나의 눈이자 하나님의 눈. 선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일처간이다. 이 온 우주가 공부하는, 선 닦는 수도인의 눈이다. 이게 눈이다고. 우린 눈이 여기 있는 줄 안다고요. 그건 사물을 쫓아간 거고, 지금 이게 보고 있다고. 허공이 허공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라. 이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라. 온 우주를 이게 비추고 있는 거라. 이 눈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도